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사무엘상 보신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어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것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발뿌리 앞에 등불처럼 길을 볼 수가 있을 터인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그만큼 어두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6장 7절과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소절이 25절인데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언젠가 살펴볼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를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그 중간에 한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 그리고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사시대 전체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를 우리가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 제사장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데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시대인데 더더구나 사무엘 그 마지막 때 최고의 어두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세웁니다. 그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는 영적으로 흑암기입니다. 무려 몇 년간, 400년간 선지자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중간기라 그러죠. 신약의 중간기 시대가 임합니다. 영적으로는 최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11조 너희들이 떼먹었나? 너희 총독에게 가서 너희 예물을 한번 다리 저는 거 드려봐라. 하나님 재물도 다리 저는 거,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차지하고 쓸모없는 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 너희 총독도 받지 않는 거. 또 여인들의 눈물이 성전에 가득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1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걸 가지고 날 시험해봐라. 또 이래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이 있다. 야, 말라기서 11조만 드리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라기서에 써져 있다. 11조 강조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게 아들이 있다면, 너무 불량자 같다면, 어느 걸 먼저 고쳐야 될지 모른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네 방, 다른 건 다 놔두라도 너 방에 네 책장 위에 책이라도 어지럽히지 말고 제대로 꽂혀 놓으면 아버지가 약속할게. 너 좋은 옷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이에요, 그거 좋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한 대로 책장에 가서 책만 꽂았어. 그래 제대로 그건 하나 했어. 그래 놓고 다 했다. 여러분 다 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복장 터져서 그거라도 하나 해봐라, 이 말은 아주 정말 불량자예요. 불량자. 그게 마지막 말라기 시대예요. 11조라도 하나 제대로 해봐라, 이 말은 복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라기서를 그렇게 읽어내는 눈을 가지니 얼마나 성경이 말씀을 어지럽게 보는 눈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사사기,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첫째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린아이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시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희귀와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따로 떼어서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이상이 오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이상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 또 있고 뭐 말씀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담아내겠습니다. 또 사무엘도 실제로 이상 얘기를, 말씀이 이상임을 그렇게 적어놔요. 말씀이 곧 이상이니까요. 희귀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야킬이란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귀한 이런 뜻입니다. 보배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때 쓰여질까요? 야, 아주 귀하다, 또는 정말 보배롭다. 보석을 보고 그 하는 말입니다. 보석의 수식어를 붙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야칼이라는 말인데, 희귀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 희귀해가지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자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시대에 적합하게 선포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시기한 시대는 영적으로는 기갈 시대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이런 말과 같아요. 죽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그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듯이, 죽듯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죽음인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벗어나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직분도 그대로 있는데, 재물을 탐하는 제사장은 있지만 말씀은 희귀한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보다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도 더 취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는 한은 말씀이 그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희귀해지겠지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주의 종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에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말씀이 생명력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 듣기가 쉬워졌습니다. 녹음기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얼마나 올라요. 영상에도 지금은 뭐 TV를 틀어도 설교가 계속 나올 수 있고, 24시간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많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홍수를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홍수를, 강원도는 홍수가 나면은 이게 물이 한 번에 흘러가고, 강원도는 내간 내천은 있어도 물이 확 지나가면은 그만 물이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개울은 개울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나갈 때만 개울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개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난리 아닙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대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난립니다. 홍수의 물난리에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지만 우리들이 삶의 말씀은 기갈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운 세상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 성경이 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뗄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과 이상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합니다. 말씀이 희귀할 뿐 아니라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상은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요, 말씀으로 인한 꿈이요,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비전이 되거든요. 그게 꿈이 되거든요. 그게 소망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꿈이에요. 뭐 꿈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이상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말씀이 없으니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생애를 포기할 마음도 들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밑바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큰 모은기 리어커를 하나 만들어서 동대문 밤에 동대문에 리어커를 끌고 카바이트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장사를, 그래야 학비도 벌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앞 가까이를 끌고 나갔는데, 저 봉은동에서부터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부가연동을 거쳐서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서 광화문을 거쳐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에도 아마 몸 키로수도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길거리에도 주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두드러 맞고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카바이트도 다 어디 간죽고 리어카는 다 부러지고 땅콩도 어디로인지 다 흩어지고. 제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뻔했습니다. 모아놨던 수면제를 제가 다 입에 털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죽으려고 하던 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나는 체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쩌면 책상 앞에서 제가 방언을 지금도 걷어가지 않았으니까, 방언이라면 내가 그 순복음에 가서 그걸 하는 사람들 방언인 줄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나는 찬양으로 방언을,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막 딱딱딱딱 소리가 나. 그래서 미치는가 보다, 먹질 못해서 저는 그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난 그날에 정말 제 혼자 평생 안고 가고 얘기하기 잘 간증을 안 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만나는 날이었고, 그날에 내가 부른 찬양은 수완이 곡을 불렀는데, 난 찬송가에 수완이 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강교회 나가서 합동 찬송가 206장, 그러니 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수완이 곡으로 학교에 공부문 찬양, 우리가 그냥 부르는 곡이었는데 찬송가 속에 그 곡이 들어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찬송가에는 없어요. 합동 찬송가 206장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가사가 얼마나 눈에 내가 막 미치는가 보다 생각해서 불렀던 그 가사를 눈으로 가슴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은 정말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고, 잠깐 가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울며 기도한 것이 날이 새게 되었고, 이병규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게 206장 새벽 기도를 인도를 안 하시는데, 그건 기도만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면서 206장 부르자며 그 찬송을 부르시기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나를 위한 찬송을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보이면, 희망이 보이면,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았다. 이것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말씀 없는 세상은 이상도 없습니다. 정치에도 경제적에도 사회적으로도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믿는 자, 곧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총회가 이상이 안 보인다, 우리 총회에 무슨 꿈이 있겠냐, 이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사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상이 있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 어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도 몇십 리를 가가지고도 집회 참석하려고 뭐 장감성을 따졌습니까? 그냥 은혜 받으려면 집회하면 그냥 가서 뭐 붙잡고 막 가려는 강사를 붙잡고 뭐. 지금은 3일 하는데도 안 나와요. 이웃교회는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에도 어느 교회 집회한다 그러면 같이 갔어요. 다 교육자들이라도 가서 참. 나중에 교육자들도 안 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예 내교인들도 안 모일 정도. 점점 더 희귀해져가는 시대가 아닐까요? 엘리 시대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힘이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비전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가꾸어 가야, 비전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눈이 어두운 엘리입니다. 2절에 봅시다.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점점 어두워 갔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 소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이 점점 더 눈이 어두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미 2장에서 보았죠. 사무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무엘은 점점 더를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가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는 지금 2절에서 점점 더 눈이 어두워 갔습니다. 눈은 때때로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눈은 아주 볼 수 없게 나중에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3장이지만 4장 15절까지 내려가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더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던 2장 26절에 점점 더 자라매, 점점 더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입던 사무엘과 엘리는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사무엘은 점점 더 은총을 입고, 이 아주 대조로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점 자라던 사무엘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무엘과 점점 더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인생이 되는 이런 엘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하는 걸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도 흐려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창세기에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나이 많아서 점점 더 늙어갔다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10절에 야곱도 나이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져 갔다. 나이 들으니까 당연히 눈도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이삭은 나이와 함께 영적 분별력을 점점 더 흐려지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표현해 주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웠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면서도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남에게 왼손을 얹은 걸 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였어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예언자적으로 눈이 안 어두운 거예요. 분별력이 어둡지를 않은 거지. 똑같이 눈을 이삭도 야곱도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리면 속지 않고 영안이 열리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말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빛이라 그럽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은 빛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또 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 빛이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말씀이 빛이요 주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젊었지만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그 어두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면 엘리는 그런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엘리 가정에서 보는 겁니다. 거꾸로 어쩌면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말씀이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는지, 어느 것이든 다 비슷한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상에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한 눈은 멀어져 갑니다. 세상에 너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득에 대하여 너무 눈이 밝으면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어두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보며 우리는 감격 속에서 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못 먹어도 배부르고,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빼앗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비전을 말하고 이상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전깃불이 없는 시대보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쩌면 더 어둡잖아요. 전깃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릴 때 전깃불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맨날 교회도 호롱불을 닦느라고, 교회 토요일이면은 가서 호롱불 닦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이고, 또 그걸 늘 닦아서 새로 걸어서 호롱을 쓰니까.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깃불을 아끼려고 아버지가 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전깃불을 아끼려고 방이 이 두 개잖아요. 윗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는데, 그럼 전기를 두 개를 켜야 되잖아요. 이 전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 아버지가 전기를 하나만 켜는 거예요. 방 위에 이 방과 저 방 그 가운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가운데다 불을 하나만 켜요. 그럼 이쪽 방도 저쪽 방도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호롱불이나 무슨 이 호약불입니까? 그거보다는 얼마나 밝은지요. 불이 있으니까 너무 좋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깃불이 밝아도 여러분, 말씀에 빛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영성이 묻어진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을 여러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가졌더라도 말씀이 없는 에너지는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나 살려낼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엘리야와 달리 사무엘에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점점 더 어두워가는 시대였지만 그 어두움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밝힐 말씀과 이상의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4절에서도 부릅니다. 6절에서도 부릅니다. 8절에서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에서도 불렀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에다가 모든 걸 맞춰서 다음 시간에는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말씀의 어두운 시대이지만 어두움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이 어두움을 밝힐 말씀과 이상이 새로운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순수한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과 이상을 주십니다. 말씀과 이상을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 어린 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이상과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의 맑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맑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치열한 싸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상이고 이상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 한 군데 좀 보고 갈까요? 15절을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띄워줬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상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 말씀과 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이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말씀과 이상을 교행해서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의 경륜이 엘리의 나이가 보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오랜 제사장했던 경륜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헤매는 중에도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말씀의 풍요로운 삶이 내 생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예민하게 들을 귀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때에도 예민하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진정한 부요가 거기에 있고 진정한 기쁨과 믿음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흑암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자체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셨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주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담고 그렇게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도 정말 이상도 꿈꾸는 자입니다. 아, 저분은 꿈꾸는 자구나, 저분은 이상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3장을 이 세상 험하고 아무리 험해도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63장입니다.